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 선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최고의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모습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회자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주제성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우리는 남유다의 그 르호보암 왕에 대한 그 부분과 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이 두 왕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있을 때에 그들의 다음 왕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그 상황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연속해서 우리가요, 특별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우상 정책을 채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로보암 왕뿐만 아니라 함께한 이스라엘의 그 모든 백성들 역시도 악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런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왕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바로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에서 보면은요, 여로보암 이후에 그 다음에 2대 3대 역시 계속적으로 우상 정책을 펼쳐갑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극악무도한 바로 아합 왕 시대에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극악무도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상황적으로 보고 환경적으로 보면은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기대와 뜻은 이스라엘 향하여서 멈춰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합 왕 시대에 상황적으로는 가장 어렵고 힘들고 또 종교적으로도 가장 타락한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아니하시고 엘리야라는 대선지자를 준비하셔서 이 엘리야가 바로 아합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순종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그러한 태도를 그가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그는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까마귀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보호해 주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까마귀를 통하여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근데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시돈 땅은요, 우상 숭배의 근거지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르밧 여인은요,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모든 사람이 그 당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기근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사르밧 여인의 집 역시도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로 한 번 먹을 양식만 남아있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가장 연약한 부분에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요 이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엘리야와 또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에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바로 이러한 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 그 영혼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결국 하나님은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였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중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보기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또한 가장 미련해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용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르밧 이 여인이 엘리야를 섬기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나큰 교훈이 있어서 오늘 본문은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엘리야가 떡 한 조각을요 이 사르밧 여인에게 요청을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사르밧 여인에게는요 떡 한 조각을 만들 수 있는 한 움큼의 밀가루와 약간의 기름밖에 없었어요. 이 사르밧 여인의 전 재산이 바로 그거였어요. 근데 엘리야가 떡 한 조각을 지금 이 여인에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은요 이 엘리야가 요청하는 이 떡 한 조각은 바로 과부의 전 재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부의 이 사르밧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의 전부를 지금 요구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여인에게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한 움큼의 밀가루와 약간의 기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엘리야는요 이 여인의 전부를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전부를 요청하고 있는 이 주의 종에게 이 사르밧 여인은요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전부를 지금 들어서 이 주의 종인 엘리야를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의 끝은, 인간의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다. 나는 끝이라고 여기고 나는 끝이다라고 결론을 내리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된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사람이 보기에는, 인간이 보기에는 절망적인 순간이고 마지막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어쩌면 광야는요 끝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기적을 허락하셨고, 그들은 이 광야에서 가장 큰 기적,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이 광야에서 인간의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서, 가장 끝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끝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순간, 모든 상황이 광야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인생에서는 끝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기근이 있던 시대의 마지막 한 줌의 밀가루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사르밧 여인은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마지막 빵을 만들어 먹으려는, 어쩌면 참으로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는 슬픈 여인의 모습이에요. 흉년을 당하여서 심한 기근 중에 최후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어쩌면 줄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과부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이적을 베풀어서 축복을 하십니다. 여인에게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고 이제 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순간, 여인에게는 모든 것이 끝이었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을 베푸시는, 사르밧 여인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절망을 만날 수 있고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절망의 끝에 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이 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에게는 절망적인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지만 그가 어떠한 모습을 취했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절망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이 되었을까,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순종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가장 연약한 순간이었지만 어쩌면은요 가장 조그마한 것, 나의 전부인 것, 그것조차도 지금 달라 하실 때에, 그것조차도 내려놓으라 하실 때에, 그것조차도 비우라 하실 때에, 그것조차도 요구하실 때에 이 사르밧 여인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종의 말씀 앞에 그는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엘리야의 요청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 사르밧 여인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사르밧 과부가 구체적으로 그가 어떠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성경에서는요 일일이 다 헤아리지는 않았어요. 우리 역시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르밧 이 여인이, 이 사르밧이라는 성읍이, 시돈 땅 이 사르밧이라는 성읍이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알 숭배가 극심했던 곳이고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던 것이 바로 이 사르밧, 바로 시돈 땅이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인이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이 여인은요 우상 숭배의 근거지였던 곳에서 살았고, 그리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르밧 여인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요 그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 사르밧 여인은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르밧 여인은 그녀의 믿음대로 당신의 살아계심을 주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서 보여주심을 이 사르밧 여인은요 확실하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믿고 계십니까? 이 세상은요 갈수록 피폐해지고 정의도 없어지고 평화도 없어지고 사랑도 없어지는 듯합니다. 악한 사람은요 너무나도 많이 지금 득세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세상이 지금 이 지경으로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까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아니 성도라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신은 죽었나 보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들 말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언더우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 속에서도 역사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당신의 사심을 밝혀 보여주시고 밝혀 드러내실 거라는 거, 우리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새벽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붙잡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 삶이 아무리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그 믿음은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우리는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르밧 여인의 믿음은요 어떠한 믿음인지, 두 번째는요 자신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기는요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던 시기예요. 이 사르밧 여인은요 최악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밀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그것으로 마지막 떡을 구워 먹고 어쩌면 죽기를 작정한 최악의 순간, 마지막의 순간이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때 그 여인에게 물을 구했고요, 그리고 떡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 과부의 모든 것을 지금 엘리야는 구하고 있는 것이나 요구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르밧 여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마지막 떡 한 조각과 물을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에게 지금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요 도무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이 여인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몰라서일까?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쩌면 남은 한 조각 남아있는 그것마저도 엘리야는 요청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사르밧 여인은요 남은 그 한 조각의 빵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금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섬기는 건요 내가 넉넉하기 때문에, 내가 남은 것이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요. 지금 빵 한 조각밖에, 나 먹을 것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주의 종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것마저 요청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사람,
이 땅의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비록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빵 한 조각밖에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청하실 때에 우리는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나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아있는 이것밖에 없는데라고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때로는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능력일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자존심일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교만일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내가 가장 아끼는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 이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요청하실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이 사르밧 여인이 남아있는 것까지, 그 한 조각까지도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열왕기상 17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여인에게 빵 한 조각 만들 재료밖에 없다라는 거 엘리야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그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을 요청할 때에 이 여인이라고 여러분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너의 집에 통의 가루가, 밀가루가 다시 떨어지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떡 한 조각 만들 수 있는 그것이 너의 전 재산이고 그것이 너의 모든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그것 하나님의 종으로 해서 섬길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14절의 복을 너에게, 너의 가정에게 허락하실 거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사르밧 여인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을요 100% 신뢰했어요. 보십시오.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보십시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주의 종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하고 계십니까?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멘,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사르밧 여인이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을 때 오늘 16절의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지막 것 빼앗으려는 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것까지도 하나님으로 위해서 섬길 때 하나님은요, 그걸 통하여서 더 많은 것을, 끊어지지 않는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사르밧 여인에게 이 떡 한 조각,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주의 종을 섬기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요, 하루 한 끼 먹고 그 여인의 삶은 끝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여인이 그러한 삶으로 마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축복하기 위해서 오늘 바로 그 여인에게 주의 종을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로, 마지막 남은 그 기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이것 섬기면 나는 다 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은요, 마지막 있는 것으로 내가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끊어지지 않는 차고 넘치는 축복, 바로 담장을 넘는 요셉의 축복, 요셉의 가족들에게 주신 그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요청하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요청 앞에 순종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결단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이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의 만남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 여인에게 어떻게 그 마지막 남은 한 끼 식량까지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까? 엘리야는 적어도 하나님의 대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쩌면은 자신이 눈에 보기에도 가장 연약하고 가장 가난하고 정말로 한 끼 먹을 수밖에 없는 이 양식밖에 없는 이 집에 찾아와서 그건 나 먹게, 나 섬기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이해하고 오해할 때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요, 사르밧 과부에게 남은 것을 빼앗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그 여인의 섬김, 그 여인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사르밧 가정에, 사르밧 여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빼앗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인 주의 종을 섬긴 그 여인에게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언더우드 교회 성도 여러분, 가장 힘들고 절박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총은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의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주고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이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도무지 내가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저 사람만큼은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관계를 끊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하여서 먼저 용서하세요. 먼저 안아주세요. 먼저 감싸주세요. 먼저 품어주세요. 도무지 하나님의 일하심,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메시지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먼저 품어주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주고 내가 먼저 섬겨주고 마지막 남은 이 밀가루 조금으로, 마지막 남은 이 빵 한 조각으로 그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겨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이것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오늘 사르밧 여인이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주의 종을 마지막 남은 이 빵 한 조각으로 섬겼을 때 이 여인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섬김은요, 내가 넉넉해서 섬기는 것 아니에요. 내가 남아있는 것, 내게 남아있는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서 끊어지지 않는 물권을 허락하여 주세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도무지 저 사람이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내가 먼저 손 내밀어주고 내가 먼저 섬겨주고 용서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만남의 축복, 인권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 말씀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반드시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르밧 여인이 정말로 인간의 끝의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으로 섬겼습니다. 그 끝의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끝의 순간에도 내가 이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으로 주의 종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에게 끊어지지 않는 복을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사르밧 여인은 믿어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여인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품어지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해하지 않고 신뢰하는 자에게 인간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성경을 통하여서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용서하는 자에게 복을 주셨던 것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내가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삶 가운데 물권과 영권과 인권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간증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한날의 삶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르밧 여인의 이 섬김의 모습을 한번 곰곰이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남은 이 빵 한 조각 하나님의 종을 섬겼을 때에 이 사르밧 여인은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인간의 끝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넉넉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내가 남은 것이 있어서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섬겨보십시오. 반드시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 어떠한 관계에서 여러분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계산으로 관계를 풀어가려 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품을 때 거기에서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 경험하십니다.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스크린에 나와 있는 기도의 제목대로 기도하시고, 오늘은 수요 예배 11시에 있습니다. 말씀 증거하는 목사님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